제가 기도원에 좀 가서 막 성도들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혹은 사무엘하까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의 언약이다. 커버넌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은 항상 같이 맞물려 갑니다.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언약의 내용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나님 나라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고 천국 이렇게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천국 하면은 좀 미래적인 면이 강조가 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현재적인 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말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무슨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 여러 가지도 발음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라고 말할 때는 그 주가 야훼에 대한 그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죠. 너무 거룩해서 못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거의 다 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부르니까. 왜냐하면 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데는 그 로마인들에게 쓴 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스트레이트톡을 하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영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언약과 맞물려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창세기 시작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택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신약시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 나가는 모습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와서는 확실히 드러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언약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요? 죄 지어서 구원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 거고 죄를 안 지면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굉장히 이 그 선악과의 문제는 어려움이 많이 봉착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지을 거 알면서 그걸 꼭 만드셔야 됐을까? 만들어야 되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다. 주권자인 것을 드러낸 거죠.
그 주권자, 주대심, 롤드십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분명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근데 그게 방법이 이제 순종의 방법이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도외시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애초 생각은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이르기까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정말 국민이 형성이 됐습니다.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70명 있는데 나올 때는 몇 명입니까? 나올 때 200만, 약 200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창건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죠. 주권이 세워지는데 주권이 세워지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간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시키고 창건하셔서 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게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나라의 땅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정말 살아가는가 보자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못 삽니까? 전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보니까 그때 왕이 없었지만 사실은 왕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죠. 그 주위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 혼란을 네 가지로 특징 짓죠. 사사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면 또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입니다. 네 개 사이클. 타락, 핍박, 호소, 구원. 이게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죠. 악순환이고. 이게 바로 그 왕과 같은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완벽한 혼란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를 가리켜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시대라 하면 말 그대로 혼란의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주권이 강한 시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주권이 강하면 이게 타락이고 혼란이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스라엘에 그 19왕이 있었고 유다에 20왕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거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도 유다는 그나마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왕 정도는 선한 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길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명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히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포로로 잡히지 않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물론 이제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전멸할 위기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한 그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운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서 구약의 이야기가 거의 매듭지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찬란하게 비춰졌다 하는 게 사복음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간다. 그리고 확 드러났다 하는 게 사복음서.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진하고 있다 하는 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금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말할 때 언약은 그 다스리심 속에서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함께 한다.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한다. 이게 바로 언약의 구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까 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겠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형상이 타락하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와 교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 안에서 같이 교제하게 만드심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신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고 우리가 천국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 땅에서 로마서 14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4장 17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한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언약의 책이고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지만은 앞에 것을 좀 더 클리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 모세 언약 우리 17페이지 했었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율법과 은혜 또 구약과 신약 이런 구분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율법과 은혜. 자, 이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분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입니다. 이를테면 세대주의 혹은 침례교회 이런 신학적인 경향을 달리하고 있는 분들은 구분을 하죠. 딱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세대주의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를테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지만 율법을 정확하게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보시면은 로마서 3장 한번 보시면요.
3장 2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율법의 행위, 율법이란 말이 뭐냐? 율법의 행위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첫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이죠.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 율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에게 의해서 증거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지향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그 3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보니까 법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법이란 말은 어떤 일반적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 원칙.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 일반적 원칙, 어떤 믿음의 원칙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율법이란 말을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2장으로 한번 보세요. 2장을 제가 스킵했는데 2장 21절 보시면요. 2장 21절부터 자 22절과 23절만 한번 봅시다. 자 22절과 23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일은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십계명 중에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죠. 십계명. 십계명을 가리켜 율법이다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에 율법과 은혜가 대조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 원칙과 은혜가 대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은혜가 대조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십계명과 은혜가 대조됩니까? 대조 안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십계명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이 은혜와 대조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오경이 율법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성경을 읽으면은 율법과는 대조가 되고 율법과 믿음도 대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보충하는 개념이고 확장되고 뜻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많이 읽었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형식이라는 말하고 형식주의라는 말은 틀리죠. 형식은 꼭 필요한 거지만 형식주의는 악한 것이죠. 그러나 형식은 반드시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 지금 율법주의라는 말하고 유대주의 혹은 유대주의화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걸 마치 성경이 율법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죠. 혹시 생각나세요?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이 첫째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마음에 선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점점 죄인이고 끝까지 죄인이고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고 구원자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치 율법은 폐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말이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모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노모스. 기억나세요? 헬라어 쓰시니까. 그 율법의 아까 4가지 정도의 그런 뜻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한 보시죠. 로마서 6장 한 보십니다.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모세오경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에 의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근데 약속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 몸에 의한 자녀를 얻죠.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동시에 참 아브라함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받았으면 약속을 기다리고 지긋하게 있어야 되는데 받자마자 하나님 그럼 누구를 통해서 얻죠? 대답이 없으시죠. 내 몸에서 난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 하갈을 얻게 되고 하갈을 얻어서 믿음에 의한 약속으로 아들을 낳아보기보다는 자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려고 하죠. 이제 그걸 가리켜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 자의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의에 의한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분 강사님이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 그렇죠. 표현을 잘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약속을 믿었는데 실제로 믿은 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데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의 자녀다.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은 끝났고 완성되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인 기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기능을 해 나가고 있다. 사실은 신약 시대에 보면 신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약에 우리가 말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마서 다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20절 지난번에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나머지는 인사죠. 로마서 16장 20절이 맨 끝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구절이 생각난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3장 15절. 그러니까 3장 15절이 성취되는 거죠.
이거 어디선가 언젠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또다시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바울사도 로마서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시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도 계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성취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 여기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그 다음에 너희 발 아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너희. 복수죠? 복수. 우리들을 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3장 5절에서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누가 생각납니까? 이 말씀이? 노아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해지는 거죠. 여기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때는 물로 멸망시켰는데 여기 가장 끝에 보시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언약을 보존해 오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까지? 심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그 언약의 말씀, 무지개의 언약, 보존의 언약 그런 말씀들 다시 그 리마인드 시키면서 계속되는 언약의 내용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계속되지 않고 곧 마치는 시간이 오는데 그게 바로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보존의 언약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여기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어떤 많은 아까 말한 세대주의 같은 분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엄연히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의미는 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모든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손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던 그 언약을 지금 상기시켜주면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언약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노아와 우리와의 언약,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 이런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도 그렇고 구약의 언약도 그렇고 계속 기능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것이 신약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율법을 다시 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미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에 있는 걸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실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결코 율법의 언약은 성경 갈라디아서나 이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하지 못하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속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하신 약속의 언약보다도 율법의 언약이 더 확장된 거고 그것보다 더 진보된 거고 더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해를 잘못할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구약에 예수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더 확장시키고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지 전혀 없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 마치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래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않고 있느냐. 근데 그때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죠.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부터 끝까지가 결론이죠.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십계명은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의 어떤 서머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총화다. 서메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총 집결인 십계명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강력하게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뜻대로 사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예언해주고 이런 어떤 액티비티를 가리켜 자기들이 주님의 뜻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 불법 반대는 뭡니까? 법이라고 법. 법의 불법 반대는 그냥 합법이죠, 뭐, 무정. 그러니까 지금 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다면 그게 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 뜻대로 율법, 그 말씀을 조차 살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내용이죠. 언약이 전부 다 그렇지만 함께 계시는 나의 백성,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이야기입니까?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여기 산상호수를 마치면서 다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한 것도 필요하죠. 상급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근본인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거 자랑하고 살 겁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자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거리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있고 그게 영원하다는 게 자랑거리지 이 땅에서 내가 잠깐 동안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순종하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법이라고 말할 때는 벌써 구약의 모세의 법을 연상시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죠. 근데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근거는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죠. 그 율법은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을 이웃사랑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총화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형제 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신약과 율법은 계속되고 완성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대립되거나 대조되는 한쪽이 다른 것들을 없애고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 의미를 우리에게 바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특별히 징계할 때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바울 사도가 교훈을 줄 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모세 시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한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 시대를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지나간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닷속으로 지나간 게 그게 바로 세례였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에서도 세례를 이야기했지만은 고린도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게 그게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세례를 받아놓고도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광야의 삶과 똑같았다. 그러면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5절에 보면 멸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지금 똑같은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꾸짖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9절까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여기서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걸 적용하는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원망하고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게 바로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 강조하는 게 10장 전체입니다. 특별히 그 14절에 보면 그런 정도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때로는 병들어 죽기도 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식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죄를 막 짓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같이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모세 때 말했던 율법의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약속보다도 더 모세의 율법의 약속이 더 나은 거냐라고 말할 때 어떤 면에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면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가족이 몇 명 안 되죠. 근데 모세에게 말할 때는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200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은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서는 사실 그게 실감이 안 되죠.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스마엘, 하갈, 나중에 이삭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명 데리고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실감이 안 되는데 모세 때는 완전한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율법을 줄 때 24장의 출애굽기에 70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모세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관장하고 그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뤘다는 자체가 바로 그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브라함 때.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때도 이미 율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확 확장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개념으로 있었죠.
율법은 사실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가지고 모든 걸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데라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데라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직업이 뭡니까? 우상장사. 우산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어떤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산장사라고 그러다, 우산장사. 엄브렐라 장사라고.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장사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좀 절대적인 의사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말 이야기 문화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게 구두로 전달되는 거죠. 모세가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도 했지만 엄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써내려갔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 셋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노아 다음에는 셈이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10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별히 장남에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계속해서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장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우상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거죠. 노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벌써 율법도 그때 주어지고 이를테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자가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또 살인을 당하는 것,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드러난 것도 벌써 율법이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을 이미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살인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죄의 사모가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4장에서. 그러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니까 악한 자가 그에게 들어온 거죠,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것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악한 자가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서도 가인을 또 넘어뜨린 거죠, 똑같이. 그래서 악한 자, 거기서 악한 자와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 겁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잘 안 나왔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어쩐 연고로 아우를 죽였느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연고니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말씀에.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가 악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과 경건하지 않은 자손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라고 말할 때 이를테면 성경의 줄기가 다 경건한 자손이죠. 셋으로부터 시작하죠. 셋. 그 앞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를테면 역대상 족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아담하고 바로 셋 이렇게 나오죠. 아담은 인류의 시초니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이 누구인지, 흐름이 뭔지. 그래서 성경의 족보들 다른 이야기도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건한 자손으로 흘러내려가서 아브라함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에서 다시 야곱으로, 유다로, 그 다음에 다윗으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흘러내려가는 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보되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계명이었죠. 노아는 더 작았고. 그런데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모세는 훨씬 더 포괄적인 계명을 받았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진보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에게 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내용을 전체 들려주신 겁니다. 네. 저는 악인과 의인 이렇게 했을 때 네. 저는 늘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네. 그래서 악인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일반인이 들을 때 그러면 내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악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죠,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상적인 게 있고 이제 미래될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의인 악인 그런 구분보다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우리가 누가 선택받았는지 앞으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악인, 의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야겠죠. 그리고 악인이라면 안 되겠죠.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악인이죠. 이제 누가 과연 뭐가 악이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 속했다는 의미에서는 악인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부를 때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보실래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처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서 낳았다. 그 마귀를 지칭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거짓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속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든지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행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가인도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인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악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찾아보시죠. 아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죠.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씨가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그다음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란 말이 바로 악한 자가 그 위에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바로 그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 셋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결국에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 맞죠. 가인. 그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으로 흐르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 그 다음에 셋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결혼하면 안 되죠. 셋은 셋의 후손들끼리 해야 되는데 가인끼리. 그런데 섞여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떨어진 자, 곧 육체만 생각하는 자,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 멸망을 시켰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은 그걸 읽을수록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가 무언가 갈급해하고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하여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런 거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넘쳤느니라. 왜 죄가 더합니까? 죄를 죄로 모르면 죄가 더할 수 없죠.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알면 알수록 죄가 나가 더 막 충만해지고 죄가 넘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무한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막 절감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함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많이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많이 사함받은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겸손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개요를 제공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준다. 그 삶의 방향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와 같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거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아라, 어떤 건 입어라, 어떤 건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뭐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안 갈라진 거 먹지 말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건 먹지 말고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지금도 필요 있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구분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하는 삶을 살아라. 구분을 다른 말로 성별이다. 또 다른 말로 거룩이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 모세오경의 요약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해결이 되죠. 근데 거룩은 그냥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피로써 거룩하게 되느니라. 제가 지금 이 언약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뒤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레위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두세 주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8번째, 9번째. 오늘 다음 시간까지는 제가 언약에서 말씀드리고 그 선상에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졸리기 쉽고 읽기 어렵고 읽기 싫고 그런 성경인데 유대인들은 9살만 되면 레위기를 읽어요. 제일 처음 읽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렸을 때 제일 처음 읽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맨 나중에 읽을 성경이 레위기.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죠. 근데 레위기는 결론만 제가 말씀드린 금방 말한 것처럼 전체는 거룩이다. 근데 그 거룩은 피를 통해서 온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가 레위기의 명령이고 거룩하는 방법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냐?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으로 인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으로 가서 얘기를 이해는 되시죠? 지난 17페이지 가운데쯤 그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수건 거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는 뭐냐면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신약의 언약 이렇게 비교할 때 모세 언약은 훨씬 더 열등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 전 단계에서 물론 이 다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왕의 언약, 왕국의 언약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그 새 언약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 거기 3번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수건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3장 7절.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그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구분이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영의 직분,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율법의 직분을 이야기하겠죠. 율법 전문의 직분. 그러니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영의 직분, 또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데 그 대조되는 개념은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란 말이 율법의 역할을 말하죠. 아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의 직분이다. 그런데 정죄의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야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이는 구원이 의미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정죄의 직분이 있어야 의의 직분이 따라온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모세의 직분,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에 그건 영광이 전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영광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이 말은 그 주님이 등장하실 때 율법의 직분은 이미 다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 빛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를테면은 전기 불과 같은 게 율법의 직분이라면 태양이 의의 직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은 환한 대낮에 전기불은 켤 필요도 없죠. 사실은 켜도 큰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그런 비교되는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두 사람이 더 있죠.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 모세라고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의 전체 율법을 대변하는 율법의 대표로서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구약 모든 율법의 대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적용해 나간 사람 중에 적용해 나간 선지자가 바로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죠. 구약에 보면은 한번 기도했다면 그 뭡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재물들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전멸시키고 이런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선지자. 이게 바로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모세 하면은 모든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 하면은 모든 선지자와 능력, 이걸 대변하죠. 근데 같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3자 회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삼자회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대로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 것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모든 의제, 에이전드는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근거한 거. 그래서 모세 네가 말한 것을 내가 성취한다. 엘리야 네가 나타냈던 것들 내가 성취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죠. 근데 예수님, 자, 모세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돼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그 빛의 영광이 얼굴에 반사된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이시다라는 거죠. 모세는 빛을 받아서 반사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이시다. 그래서 엘리야도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역할과 기능, 엘리야의 역할과 기능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그러니까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성취한 말 들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모세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하나님께서 비춰준 빛으로 반사된 빛이고 여기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절 읽어보죠. 시작.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면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있었죠. 동일하게 3장 4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태가 묘사하기를 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고 엘리야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선지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의 결론적인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두 개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 안에는 물론 여기 이제 시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시도 여전히 선지서들이 말한 거니까. 요 17권의 선지서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역사서도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역사서 12권인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율법은 5권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선지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된 말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근데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은 책망, 주로 책망하는 거죠. 선지서들은 전부 다 책망하는 겁니다. 뭘 책망합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죠. 회개하고 변화되라.
책망하시면서 네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더라. 여기는 뭐 순종했더라. 아니면 또 불순종했더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을 간단하게 축약하면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고 있고, 서신서들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오실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구약은 그 증거의 말씀을 바로 예시해 주는 게 율법이고, 예시해 주고 밝혀주는 것.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고, 그리고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증거의 말씀 다루는 게 역사서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순종했던 체험들을 시로 표현한 거죠. 체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의 복, 또 순종하는 않는 자의 저주, 이런 것들을 체험담을 들여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 고린도 후서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과 모세 언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얼굴의 영광, 자, 다시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보시죠. 3장, 고린도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영광되었던 것이 뭡니까? 이게 율법을 말하죠.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오시니까 태양이 오니까 이게 전기불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 없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성취되어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걸 말하죠.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을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대조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가운데서 더욱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을까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보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수건을 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떤 상상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금방 우리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다시 보면요, 왜 수건을 썼다고 그랬습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광은 벌써 점점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보게 하려고 오히려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차 없어질 영광을 안 보이게 하려고, 사라지는 모습을 안 보이게. 그 말은 결국은 율법은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안에 흡수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면 그 수건이 벗겨지면 뭘 발견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냥 덮고 있는 겁니다. 덮고 이 안에 분명히 큰 영광이 있다. 근데 그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결국에는 주님이 주인공이고 그 영광의 자체시라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완전하게 변화될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을 위한 기점이 되고 있죠. 여기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그래서 그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더 영광스럽게 비춰주고 있다. 그 옛 영광은 사라진다. 여기서 근데 없어진다는 말은 율법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 중에 내가 이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할 뿐 아니라 그 계명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1.1획도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 계명을 작은 것으로 가르치는 자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게 왜냐하면 같이 읽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걸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율법의 1.1획 중에서 여기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모세의 5경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이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적담을 받을 것이다. 행하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은 영원하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폐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내용을 밝혀주시는 거죠. 뭐가 살인이냐, 뭐가 간음이냐, 뭐가 도둑질, 탐욕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서 그리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거기 율법의 창시자는 그러므로 모세가 아니죠. 율법을 창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율법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우리는 모세는 종이라는 겁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3장 2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모세는 5절에 보시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다. 장래에 말할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모세가 지금 모세 오경 자체를 말한 거죠. 모세가 쓴 그런 모든 계명을 가지고 장래를 증거했다. 그 장래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집의 사환, 종이었고 그 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의 법이 중요한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지로 내드린 책, 모세 율법에 나타난, 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게 이제 주로 성막과 제사제도 속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제사 제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냥 주르륵 읽던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금을 찾고 있는데 금맥. 나는 지금 금을 찾고 있다. 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광산에 지금 막 파고 작업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고통하면서 지금 금맥을 찾고 있는데 그 광산 자체로 즐기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노동은 목적이 있는 거죠. 금을 캐려는 목적이 있고 금을 소유하고 누리려는 목적이 있어서 금을 파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갈 때 바로 그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가 그렇지만 신명기까지 읽어갈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지난주에 읽었죠. 4장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법인데 그 법의 기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마쳐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과 그다음에 저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명의 도리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큰 글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죠. 같이. 맨 밑에 줄 시작. 예수께서는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키셨으며 동시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한 율법 언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됐네. 다윗에 대해서 말하려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질문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모세, 이제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이야기할 것은 다윗에 대한 건데, 다윗은 모세오경을 지나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구약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첫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윗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조하시고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레위기를 좀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그 제사와 또 삶, 거기는 예배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날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성결한 삶, 이 두 가지가 레위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자만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되고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다음에 성결한 삶을 어떻게라는 관점을 가지고 끌어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흐름과 목적. 이번 학기에 한 가지 흐름은 언약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이게 뭐 결론이고 한마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구약을 충분히 읽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또한 율법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온전한 영광 그리고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구약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하우, 삶의 방법과 길로서 삼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고 또 충만하게 읽어가고 이해해가고 적용해가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